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개그맨이 웃기려고 어떤 말을 지어낸 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궁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렇게. 안 웃긴가?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궁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원래 뭐예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예요? 예?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예요, 그죠? 그런데 궁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켰던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음꽃으로 활짝 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우시죠? 아브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육신의 약함도 우리가 매일매일 느낄 때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 받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그 어려움을 쌓은 데서 또 이겨나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낙심도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낙심하는 마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연약함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금그릇에 금반지,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닌 금반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가락지가 좋아 보여요? 금그릇이 좋아 보여요? 금그릇이 좋아 보이죠? 근데 토기 속에 금이 있으면 뭐가 좋아 보여요? 금이 좋아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금그릇이 되면은 안 되고 뭐가 돼요?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이 돼야 된다. 질그릇. 금그릇 속에 있어봤자 금은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있어야 금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한 자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부자를 돕고 싶어요? 부자는 도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고 똑똑하고 너희들이 능력이 많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도와주겠느냐. 오늘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보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고
그 속에 보배로서의 가치가 증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질그릇은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이고 깨지기도 쉽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겠죠.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라 그러잖아요. 사울일 때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세가 등등했고 기세가 등등했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굶주렸어요. 사울일 때는 위세도 있고 기세도 있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미탄면에 오면 미탄면에 있는 파출소나 미탄면에 있는 군부대가 있다면 군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로마인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리고 가두고 굶주리게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되고 나서 오히려 맞고 갇히고 굶주린 사람이 된 거예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잡히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도 않고 약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고 나서 뭐예요? 자신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그리고 상처도 자주 받아요. 가볍게 받아요. 어렵게 받아요. 상처가 참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질그릇을 금그릇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면 누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질그릇이 깨질까봐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나쁘게 보일까봐 그 질그릇의 가치를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금 그릇 속에 있는 금은 가치가 약해요. 그러나 질그릇 속에 있는 금은 가치가 높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그릇이 아니고 외형을 꾸미려고 막 애쓰고 강력해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완벽해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질그릇의 가치를 높여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괜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갖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다가 질그릇 속에다가 뭐 다이아를 넣어주실 수 있고 금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보배를 넣을 수도 있고 뭘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막 어떻게 발버둥 쳐가지고 그릇에다가 살짝 그 위에만 도금을 한다든가 뭐 받침만 도금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배를 보석을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뭐 다른 걸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흙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쇠덩이로 만약에 짐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쇠덩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로보트가 되는 로보트가 되는. 그 될 수도 없는 거 가정이겠지만 로보트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 다듬기도 쉬울 것 같아요. 흙이.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단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어 벌의 옷도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도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약하다 강하다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강하셔요. 세상의 그릇은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그릇은 막 어떻게나 막 무늬도 막 화려하게 막 여러분 이 컵이 이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금을 막 쫙 입혀가지고 더 이쁘게 했어요. 근데 막 잔이 이건 얼마짜리 뭐 10,000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잔을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좀 싸나? 우리 성도님들 부자니까 이거 한 1억짜리라 그래. 1억짜리라. 여러분 1억짜리로 내가 물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사님 믿음이 좋으셔 역시. 이 여러분
1억짜리는 어떻게 해놓을까요? 진열해놓고 잠가놓고 또 잠가놓고 또 잠가놓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잖아요. 1억짜리에다가 물을 먹는다고 하면 야 누가 미탄교회 목사님은 미쳤어 미쳤어 1억짜리 잔에다가 물을 마신대. 그러면 여러분 다들 구경 오겠죠, 그죠? 근데 구경만 오겠냐고요. 요거 기회만 대봐라.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릇이 하려 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릇이 여러분 필요할 때 써야 그릇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그릇이 되는데 잘 모셔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1억짜리 잔은 여러분 생각해 모르고는 물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1억짜리 잔은 가치를 따졌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말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심이 일어나는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속에 지저분한 것이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금인데 순금인데 거기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고 막 희한 게 딱 묻어 있어요. 여러분 거들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거들떠 봐요. 왜? 그릇이 지저분하면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질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막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아무리 뭐 별로 안 보여도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은 안 가져와도 뭐는 가져와? 보물은 가져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막 우리 권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잔소리만 해요, 그냥. 그러면은 존귀해 보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사라지겠죠. 주눅들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서로 간의 존중과 존귀함으로 상대를 해줘야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기녀 권사님이 물을 가졌는데요. 권사님 물을 좀, 아니 권사님 이게 물을 좀 뭐 따뜻하게 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그러면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지만 속으로 가서 지가 떠먹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김기녀 권사님 착하니까 안 그러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정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맛있고 이 물이 이렇게 달아요. 그냥 너무 달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은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질그릇이야. 그래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게. 그래 너는 질그릇이야.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다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을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그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이방인들이 풍성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능력이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할까요? 왜?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은요, 사용해도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가치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미탄교회가 작은데 작은 곳에 섬기는 분이 막 섬기다 보니까 빛이 날까요? 안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런데 10,000명 중에 10,000명이 되는 교회 가보세요. 1,000명이 되는 교회 가보세요. 그분이 뭔 일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물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실 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표가 나야지, 표가 나야지. 네?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좋아요?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 40년 이상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한 40년. 한 5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5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목사님 말이면 뭐예요? 법이야, 법. 요즘 목사님 말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그래요. 세월이.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5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두운 시대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조금 많이 배운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 왜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어요. 옛날에 한 2000년 전에는 은이 아주 귀해가지고, 은이 비싸가지고 금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이라 그러지 금행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가짜예요. 그 말을 믿고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옛날 2000년 전에는 은이 금보다 비쌌대. 그래가지고 은행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요. 누가 그래? 그러면 아이 밑단교회 김동숙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도 여러분 금은 벌써 다윗 때도 금이 비쌌어요? 은이 비쌌어요? 금이 비쌌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금은 비싸지 은이 절대 비쌀 수가 없어요. 은자로 돈을 주면은 여러분 은자로 돈을 준다, 돈을 만든다, 은하로 만들지 금화로 만들면은 여러분 금화가 비쌌겠어요? 은하가 비쌌겠어요? 금화가 비쌌죠. 은하는 돈 치기도 끼지도 못해요.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 동네가 뭐가 돈이에요? 금화 정도는 돼야 돈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다 이 금과 은혜 이게 너무 진하게 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그러니까 목사라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연약해라, 연약해라.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내가 목사니까 다 내 말이 법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분열이라는 건 지도자가 많아서 그래.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목사님도 지도자, 장로님도 지도자, 남성교회장도 지도자, 청장년 회장도 지도자, 뭐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막 교회가 난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만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지 인간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 탤런트 누구보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죠. 솔직하게. 그죠?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영화배우 했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어떤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시키는 거예요. 정 권사님 내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박 권사님 내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 내가 제일 잘생기고 권사님 내가 제일 잘생기고 내가 제일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생겼다가 세뇌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내가 잘생겼다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도 아니고 내가 뭐 힘이 세다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말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둔했다 그랬어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3번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두네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으로 해서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원은요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그랬으면 맨날 불 끄고 여러분 타작만 여러분 그 방에서 그냥 누가 볼까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너는 닭이 첫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붙드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도 기드온도 여러분 베드로도 빛을 발할 수 있고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낙심될 때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외면받을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깨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할 때도 있지만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 머물게 한다. 내가 약한 사람이 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질그릇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2가지를 내려놓기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능력으로 인생을 붙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을 우리가 또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열등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드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교회에 나온 세월이 적든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비어있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리심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